네, 오늘 추수감사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 왜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악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질문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행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뭐가 행복이죠? 행복을 영어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해피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해피. 이것의 어원은 뭐냐면 해프닝에서 나왔어요. 해프닝. 무슨 말이냐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좋은 일, 그리고 기분 좋은 상황, 쇼킹한 일들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라든지 또는 승진을 했다든지 또는 결혼을 했다든지 로또에 당첨됐다든지 뭐 이런 것을 보고 행복이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기분 좋은 일, 늘 쇼킹한 일, 신선한 일, 이런 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는 하지만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하지만은 돈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행복도 중요하지만은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개그 콘서트에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재미도 있었지만 참 의미도 있는 개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메모를 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어르신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경상도 청년이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르신, 저 이제 이 시골이 지긋지긋합니다. 나도 이제 서울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랍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그거 다 필요 없는 기라. 돈 많이 벌면 말 낀데. 그래, 돈 많이 벌면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말 낀데. 또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지. 성공하면 말 낀데.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면 말 낀데. 성공했다고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지. 결혼하면 말 낀데. 기분 좋다고 또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면 뭐 할 낀데. 힘나서 기분 좋다고 아이 낳겠지. 아이 낳으면 뭐 할 낀데.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청년이, 듣던 청년이 이렇게 한마디 거듭니다.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요. 그럽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 그때는 기분 좋다고 술 한잔 하면서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거 다 부질없는 기라.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은 개그일까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불행한 이유가 뭔가가 부족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맹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 내 형을 맹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불행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불행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의 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도 그는 자기 형의 재산을 좀 나누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진단하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형이 나의 돈, 나의 몫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지 않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행을 움직여서 내 몫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진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어요. 게임에 빠져있고 말도 안 듣고 미치겠어요. 어떻게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또는 하나님 남편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무능한지 아시겠죠.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주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돈 문제나 남편이나 자녀 문제 같은 그런 사람 문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자기는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죠?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복은 자기를 위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결혼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행복하려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죠? 결혼하는데 나는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그런데 왜 헤어지냐고 물어보면 이제 헤어질 때도 있잖아요. 왜 헤어지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뭐 성격 문제다, 뭐 여러 문제다.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그 사람과 살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행복이에요. 자기를 위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다가 행복한 일이 안 생기면 다툼과 갈등과 서로가 증오하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뭐 결혼하면 거의 한 절반은 아마 이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째요? 자기를 행복하게 안 해준다. 그러니까 못 깨버려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무슨 짓이든 돼요. 때로는 사람들을 짓밟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있잖아요. 남도 짓밟아 버린다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족도 자기 행복에 방해되면 깨버립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있잖아요. 자기 행복에 방해되면 깨버려요.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버립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지 말아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목적으로 삶을 살지 말았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 때 이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곧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겠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필요는 한 것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행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은 뭘까요? 뭘 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추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 뭐냐? 무슨 사랑을 말하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살 목적은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삼아라. 여러분,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사랑은 한마디로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헌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했잖아요. 옛날 계명 말고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새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니,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더 이상 너희가 행복을 위해서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목적으로 삼아라.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가 따를까요? 사랑에는 뭐가 따를까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은 사랑의 수고와 그럽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은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은 자기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건 쉬운 것이 아니죠. 자기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공부하느냐? 왜 공부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누구도 행복할까요?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목적으로 삼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죠? 그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여러분의 가족도 행복해지지만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진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진정한 행복을 느끼나요?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인기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래요. 인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공허하고 더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가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자고 권했대요. 같이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좀 하고자. 그래서 이 연예인이 바람도 셀캠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갔다 합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보니까 쟤요. 비참하잖아,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데 비참해요, 비참해. 그 비참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면서 행복이 뭔지를 그때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죠? 죄인된 우리를. 그래서 지옥가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다 이루셨다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나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뭘 다 이뤘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주님이 다 이루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염소와 송아지로, 옛날 구약 성경에는 염소와 송아지로 우리 죄를 사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업적 용어죠.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다 속량했다. 다 대속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갚았고 다 속량했다고 하셨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무슨 문제도 해결될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오물과도 같습니다. 오물. 여러분, 오물이 있으면 또 누가 와요? 똥파리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도 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득실득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자동적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말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상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평생 운명사주팔자에 빠져있던 그 사단의 문제, 마귀의 문제,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다 끝내놓으셨구나. 이미 다 끝내놓으셨구나.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구나. 나는 이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뭐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바보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식했어요. 이 말씀을 다 깨닫는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참 바보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다 끝내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난 끝났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새롭게 됐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 내 삶의 목적이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사람 살리는 인생, 다시 말해서 사랑이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주어지는 순간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사랑이 목적이 됐어요. 근데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별로 안 기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별로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안 기쁠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 자기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해결,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너희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차이가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내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거 필요 없고 지금 내 문제 해결해 달라 이거죠. 돈 달라 이거 돈 달라.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이미 내가 다 이루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네 돈 문제 해결하면 행복하겠냐? 또 좀 있으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불행해집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돈 많이 줘서 부자 되게 해줄게. 이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고 말하거든요. 양으로 뭐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죽은 존재가 무슨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 그게 축복이지. 죽어 있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냐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공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은 존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고 말이에요. 생명을 어떻게 누리죠? 여러분, 생명의 속성이 뭡니까? 생명의 속성. 생명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 풍성히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다. 그럼 생명을 어떻게 누립니까? 생명의 속성은 번식하는 겁니다. 생명의 속성은 번식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성은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속성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사랑을 가지고 살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말고 사랑하는 데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두라.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행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쫓아가지 말고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잠시 생각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제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딱 써보니까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딱 쓰니까 본질로 돌아가게 되더라. 본질로. 가족이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 또 내가 열심히 못 살아서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것,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 못한 것, 이런 것은 생각 하나도 안 나고요. 우리 사모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해줄 걸, 또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잘 섬길 걸,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사랑으로 잘 양육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남더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의 단어 앞에 서면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진짜 본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걸, 내가 좀 더 성공할 걸,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재산을 좀 많이 늘릴 걸,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의 핵심은 뭡니까? 인생의 본질의 핵심,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여러분, 이 인생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만이 가장 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이뤘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내 삶에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서 행복의 인생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열심히 사는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이유는 자기를 위한 행복, 자기 중심적인 행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또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